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은 견디고 버티고 굳히기, 견디고 버티고 굳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지역의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당시 다윗은 오늘 하루의 목숨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 분노, 그리고 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옮겨진 상태에 있는 리더로서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임된 군사력, 경제력, 통치력을 다윗을 향한 악한 감정을 푸는데 폭력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득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힘을 동원한 사울의 추격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꿈도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시인의 첫 고백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 다윗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움에 한가운데 있을 때 왜 사나? 이렇게 살아 못하나?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했던 사람도 든든했던 환경도 변하는 것을 알았을 때도 세상에 홀로 팽개쳐져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도 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인 인간의 사랑조차도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함을 알았을 때 그때조차도 그런 힘든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은 시편 57편은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우리의 아픔도 언젠가 지나간다. 장맛비가 끝이 있듯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도 지나가듯이 우리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지나간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깔린 짙은 어둠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즐거웠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잠깐의 꿈처럼 지나갑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선택은 결국 다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곳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의 재난과 재앙이 지나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피했으면 견디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저 견딥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견딥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견디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고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하시고 견디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버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실컷 울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울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꿈쩍이지 않고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울면서 버티고 호소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권한만이 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자의 처절한 마지막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자신의 감정을 푸는 데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그 사람의 처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지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울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결코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사람들로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차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미련한 것 같지만 부르짖으며 묵묵히 버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텨야 합니다.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버텨야 합니다. 버티며 깎이고 버티며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꿈쩍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을 때 결국 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완생이 되어가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호소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꿈쩍 않고 버티셨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꿈쩍 않고 버티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이루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버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꿈쩍이지 마십시오. 쓰러지지도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흔듦 그 손길에도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꿈쩍이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버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히고 확정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히고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건이 되어서도 아니고 상황이 만만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버티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끝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찬양이라 하지 않고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make music, 또 s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는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여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찬송의 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처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찬송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오늘을, 지금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저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버티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굳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